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인사를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받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자리에 누워있기 때문에 빨리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5장인데요. 이날은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갔는데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 규정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일을 해야 되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고 일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뭔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명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가 아니하는가, 충만해지는가 안 하는가를 유심히 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 신대륙을 물에서 솟아나게 하셨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을 했죠. 노아의 가족은 물에서 솟아난 땅, 그러니까 물이 다 물러가고 묻이 새로 드러난 땅,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늘 이 땅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8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땅에 번성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어쩌면 이제 노아 이전의 세대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죄가 가득했지만 이제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려다 보시고 그곳에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죠.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죠. 사람의 죄가 생기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력이 쇠퇴하고,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무질서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후진, 낙후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구 전체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세상을 늘 새롭게 고치고 치료하고 싸매고 회복시키려고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리라고 하는 그 축복, 그 축복은 말하자면 이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풍성한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든지 다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집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이 성숙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병들고 찌그러진 어그러진 세상을 치료하고 바르게 펴는 그 일을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지구 전체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힘을 써야 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지금 계속 설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 하는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치료하는, 회복하는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시느냐? 제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뒤에 부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데려가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치료하고 회복하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냐,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이미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죠. 낡고 병들고 죽고 부패하는 이 낡은 세상을 고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이사야에도 베드로후서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어서 천국에 갈 것,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실 것, 이것을 생각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저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미래를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의 무리에 동참해야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나도 지금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재단하지 말아라 하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휴거 관련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본문이죠. 그런데 그 본문의 14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요.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요. 왜요? 그때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거니까요. 그 새롭게 된 세상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아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도시가 통째로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요한이 본 환상, 그것은 새 예루살렘 거대 도시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이 말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잘 차려서 거룩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말고요, 도시가 통째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대리인들을 부르셔서 계속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다가 마침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셔서,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날에는 하늘에서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날에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어느 곳 하나 빠지는 곳이 없이 거룩한 성전과 같이 될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런 예언들은 바로 예루살렘 거대 도시, 거룩한 도시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날,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낡은 땅 말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썩지 않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새로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돌아올 때,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세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을 미래가 그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이 사람들은 평생 430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종살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뭐냐, 우리들에게 희망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물려받을 유업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물려받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서 이 세상, 병, 죽음이 있는 세상, 고통이 있는 세상 떠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리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진짜 바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진짜 바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천하 만민에게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우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우리의 통치,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의 충만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에 대한 기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것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이신 것하고는 같은 거예요.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들이신 이유가 뭔가요? 이 에덴 동산을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경작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면 그 에덴에서부터 사방으로 생수의 샘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비옥하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거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시고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 예루살렘, 나중에는 이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죠. 그곳에 인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똑같은 이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으로 이끌어갈 그런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이셨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옛날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이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 참 감람나무에 원래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연결시켜서 접붙여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인도된 것과 같고 그건 마치 약속의 땅에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인도된 것과 같고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으로 인을 지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옛날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건 곧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은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지요.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또 잘못하면 위험한 자리인지를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옛날에는 야곱의 12지파 혈육으로 된 그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이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들을 꺾어버리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12제자 위에 세워진 교회에 우리들을 세워주셨으니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마음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망각해버리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자리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말씀이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갈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바탕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리 태초부터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셨죠.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을 그런 직임을 맡는다는 뜻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대신에 권한 대행이 있죠.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화를 얻는 거예요. 어떤 직임을 만든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8편에서는 구약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간이 이런 존귀한 자라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사람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을 맡아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직분을 맡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우리들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관이죠. 말하자면 축복하는 관이죠. 민수기 6장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바로 그들이 제사장,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권세와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베풀을 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모세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런 말로 축복하라고 민수기에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이나 성전이나 거룩한 처소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마포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신 다음에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주노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그 얼굴을 제사장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리고 가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뽑으신 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그 빛나는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세상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원래 누구였죠? 야곱의 족속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복을 빌게 하려고요. 축복을 선언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들인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그럼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서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하여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거죠.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새해에는 일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경비 아파트 관리원들이 있는데 그분이 통장님이 주신 영수증,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 이 성동구청에서 주관하는 이웃 돕기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만큼 영수증을 보내왔어요. 그뿐 아니라 성동구청 신문에 나겠다고 소개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관리원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마음을 같이 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통장님이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우리가 일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죠. 우리 개인들이 할 일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오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예배 시작 전에 목이 새도록 여기서 다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별도로 축복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앞에 아주 손을 얹으란 말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 제가 축복해 줄게요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곳에 달려가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손잡아 주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나라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통치자, 왕,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동시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왕 노릇은 세상 사람들의 왕 노릇과는 다른 거지요. 통치자들의 왕 노릇과는 다른 거지요. 그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요. 그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길가에 고양이가 차에 치고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공공 건물에 불이 안 들어올 때 어떻게 하나요? 신고정신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마인드, 한편으로는 왕의 마인드를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이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 내가 가든 그 어디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눈여겨 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어디나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자로 왕노릇 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이렇게 선포자, 사도, 교사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겸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선지자, 선지자라고 했죠. 예언자라고 했죠. 우리들은 동시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즉 예언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것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지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언자라는 것은 지금 시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막 엉뚱한 게 손을 짚고서 예언해 준다고 막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있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찾아옵시다. 전쟁을 하자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지 이 전쟁 가기 전에
예언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전쟁에서 이기겠나 지겠나.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합 왕은 나쁜 왕이죠.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이 모여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저 예언이 못 믿었던지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만 했다 하면은 좋은 예언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니 우리 그분도 초청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왕의 심부름꾼이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가는 동안에 그를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400명이 다 좋은 예언, 길한 예언을 했으니까 가서 좋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 두 왕 앞에 왕이시여 전쟁에 가서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미가야를 아니까 야, 너 왜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예언을 좀 하라니까. 참 웃긴 사람이에요. 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진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예언자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영들이 그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진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가 왕한테는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아셨죠. 여러분, 이 왕이 이 예언을 듣고 전쟁에 갔을까요? 아니면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화를 당한다고 당신 죽이려고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다 들어가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승리할 거라는 말 거짓말이고 당신 화를 당할 거라고 미가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또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언자 400명 예언자 대표자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미가야에게 야 미가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가야의 뺨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미가야는 옳은 예언을 하고도 거짓 예언자한테 뺨을 맞았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두 왕은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합 왕이 전쟁에 가면서 이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사병의 군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참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 동안에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날라와서 갑옷의 이음새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마차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전쟁통에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서 계속 피를 흘리다가 죽은 거예요. 이 마차의 흥건한 피를 시냇가에서 씻었어요. 엘리야 예언자가 전에 예언하기를 내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하던 그곳에서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짜 뉴스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넘어가면 거짓말하는 영에 넘어간 아합 왕처럼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서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밝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왕처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고칠 사람은 고치고 돌봐야 될 것은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시는 이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는 예언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지요, 가정을 생각하지요, 나라를 생각하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는 눈은 감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나가서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이 미가야처럼 너는 속이는 자 아니냐? 그러나 미가야의 말은 참되는 말이었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때로는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2024년 금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그 빛난 얼굴을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나요? 선을 베풀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얼마나 바르게 통치를 하고 가꾸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비밀 회의를 참가했나요? 그것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포하고 행했나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까, 무엇을 돌아볼까 할 때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너에게 권세를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너에게 말씀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뜻을 펼쳐라. 이것이 바로 몸성이 맘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 그 인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몸성이 마음 편히. 시작.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